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라서 야근이 많은가 봐요. 싱글들도 오늘 야근이라 야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바쁜 철인가요, 지금이? 회사가? 다들? 휴가를 앞두고 바빠질 때인가요? 아닌가요? 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가 좋았다. 오늘 하루는 그냥 점수를 준다면은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80점 이상이다. 그래요? 예. 아니다. 오늘은 별로 안 좋았다. 오늘은 70점 미만이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70점 미만. 70점 미만. 자, 좋았던 분들은 뭐가 좋았어요, 오늘 하루가? 좋았던 거 어떤 게 좋았어요? 좋았던 분들, 손 들었던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았어요? 자, 좋았던 분들. 별일 없었어요? 예. 중요 안 해줬어요? 아멘, 예. 좋았던 거, 어떤 게 좋았어요? 오늘 화경 씨는 오늘 좋았어요? 나빴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오느라 스트레스 받느라고. 그렇구나. 예. 오늘 하루가 좋았던 분도 계시고 안 좋았던 분도 계시는데, 오늘 하루 이 시간 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누구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확실해요? 맞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때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울의 전쟁에 배웠죠. 사울 뒤를 이어서 되는 왕이 누구죠? 다윗 다음에요? 솔로몬. 그쵸. 솔로몬 시대에 이제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해서 부르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남쪽 아래의 왕이 됐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볼 텐데요. 보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로보암의 등장. 우리 왕상 1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왕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8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신하. 그죠? 솔로몬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신하. 능력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바른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6장 볼게요. 26장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 11장 26절에서 27절. 자, 거기를 누가 읽어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면서 김상훈 형님. 자,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처음에, 솔로몬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정말 좋은 왕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갖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역을 하게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굉장히 큰 일을, 많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시키게 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른 말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바른 말 해주면 그 사람이 어때요? 예쁘죠? 네? 여러분에게 와서 바른 말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네? 솔직히 기분이 어때요? 마음 상하죠? 가죠? 여러분에게 가서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 그 말 해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와서 반기를 들었다고 뭔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틱틱거려요. 그 사람한테 기분 안 좋다, 그 사람은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바른 말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반격해주고 보복해주고, 그죠? 그러고 싶죠, 그죠? 예.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기분 들으면서 그치, 네 말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요? 쫓아내면 다행이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인접국가, 망명을 요청하잖아요. 그게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볼게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반기를 들어서 여로보암을, 여러분 능력 있는 신하였거든요. 막 바른 말 하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망명해서요, 시삭 왕에게 밑에서 왕을 도와 섬기면서 언제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자신 있게. 자, 솔로몬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을 계승할까요?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으로 옵니다. 근데 왕으로 딱 등극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새 왕에게 뭘 가져요? 어떤 기대가 있죠, 기대. 그죠? 그죠? 여러분, 인도자가 바뀔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기대가 생기죠. 그랬다가 어떻게 하죠? 실망하죠.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새 왕에게 갑니다. 와서 뭘 요구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그동안 전 왕이 했을 때 안 좋았던 것들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자. 드디어 개혁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왕이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킬 때에 자기 지파 사람들은 잘 챙겼어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잘 챙겼어요.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좀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불만일까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그 둘 대 10으로 나누냐면요, 북쪽에서 먼저 여러 명의 국정 쇄신안을 가지고 옵니다. 북쪽 10개 지파가.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그 상훈이 형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장 3절에서 5절.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 여로보암은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망명했죠. 근데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인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야, 솔로몬 죽었어. 들어와. 귀국해. 정치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귀국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극도로 무거운 짐을 메웠으니 이제는 좀 그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왜냐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는요, 두 오피니언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 선왕을 섬기던 원로들이 있는 오피니언 그룹이었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이었었고, 또 다른 그룹은요, 자기와 어려서부터 같이 커왔던 젊은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 초반에 했는데 이제 자기랑 어려서부터 커왔던, 한마디로 말하면 소장파가 되겠죠. 정치에 좀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기득권이 돼가지고 르호보암 옆에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전 왕이 섬겼던 원로들은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 신하들은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서 더 강하게 그들에게 짐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들의 의견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딱 대립을 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느 쪽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죠? 젊은 신하들의 그 의견을 딱 따르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라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르호보암이요, 더 강하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바이블톡 인도잖아. 여러분 상사에게 가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제시가 여러분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거예요. 아주. 어때요, 기분이?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안 좋고 말아요? 무슨 생각까지 해요? 솔직하게 드는 감정들 이야기해 보세요. 숨기지 말고. 그 바이블도 떠나고 싶고, 그죠? 예. 또 직장 상사한테 어떤 걸 건의했는데 직장 상사가, 야,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 들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 가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하니 타당한 요구잖아요. 그죠? 타당한 요구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는데 르호보암이 더 세게 말하는 거야. 니네들 내가 새로 왕 됐다고 깔보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새 채찍으로 데릴 거야. 아버지가 채찍질 때면 나는 전갈을 사용할 거야.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보이죠? 딱 갈라져 이렇게요. 이쪽은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위에는 몇 개 지파요? 10개 지파. 총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나눠지고 나중에 나는데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데, 밑에는요 2개 지파가 나라를 이루어서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남북 왕국의 분열이에요. 여로보암은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재밌게도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10개 지파를 띄어서 너에게 맡기겠다고요. 네가 그 10개 지파를 잘 다스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요, 르호보암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다스리면은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똑같은 기회를 갖고서는 하게 됩니다. 자, 북쪽에는요 10개 지파가 있어요. 남쪽에는요 2개 지파입니다. 여기서 문제, 남쪽 지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남쪽 지파 2개 지파의 이름. 베냐민 지파와, 네? 다시 손 들고, 한 사람만 손 들고. 네. 기회가 왔어요. 거의 찬스야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맞습니다. 그렇죠. 우등생은 교과서에 충실해요. 그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그룹을 이룹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냐는 거죠.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죠. 그쵸? 이 베냐민 지파는요, 형제가 누구냐면은요,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갈라져서, 한쪽은, 자, 라헬에게 2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재밌죠?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와요. 나머지 10명 어디서 나오죠? 네, 레아. 딴 데서 나와요. 그죠? 배가 달라요. 라헬의 2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고, 특별히 요셉의 2 아들이 누구냐면은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이죠.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친해야 되겠죠. 어떤 관계예요? 삼촌이잖아요, 삼촌. 그죠? 에브라임이 베냐민 보고서는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요, 남유다에 남아요. 왜 남았을까요? 자,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어떤 게 있습니까? 맞아요. 사울의, 그래요. 사울. 어떤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거는 커피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베냐민 지파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 얘기했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울? 확실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요, 자기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지파로 치면은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상훈 형님 촉이 좋은데요? 예전에 확실히 이게 옛날에 했던 게 아주 갈고 닦은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죠. 왜 베냐민 지파는 다윗 지파인 유다와 같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죠?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아들도 베냐민 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친했어요? 아니, 요나단과 다윗이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얼마나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그죠? 무지하게 친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어요? 목숨을 내어주고, 요나단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네가 먼저 왕해, 내가 그 뒤에 왕을 할게. 그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왕권을 먼저 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약속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돌봤습니까? 안 돌봤습니까? 돌봤죠. 그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임금의 자기 식사상에 같이 앉혀서 식사도 하게 하고 굉장히 챙겼어요. 챙겼으면 마음을 샀을까 못 샀을까요? 샀을 거란 얘기죠. 다윗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재밌는 거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요 또 베냐민 지파예요.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이 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죠. 솔직히는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삼촌인 에브라임 지파랑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근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이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이게 유다예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실수한 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실수. 여로보암 실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씩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12장 25절. 르호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 살다가 브느엘성을 세우고 그리고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왜 못 가게 했어요? 왜 못 가게 했어요?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북쪽에는 몇 개 지파가 있어요? 남쪽에 몇 개 지파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세요? 그건 다 아는 거죠. 그죠? 밑에서는 그러면 세금을 2천억을 거둔다면 위에는 얼마를 거둘 수 있어요? 숫자 약하시군요. 1조예요, 1조. 그죠? 여러분, 그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면 돼요. 경제력과 군사력. 그죠? 여러분, 힘도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은요, 못 건들잖아요. 그잖아요? 권력과 재력이 있으면은 못 건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걸 갖기 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다 갖고 있었어요. 경제력도 갖고 있었고요,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옛 주인 생각나가지고 나를 죽이고선 다시 르호보암으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죠. 내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잘 다스리라고. 근데 르호보암이 불안해졌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남유다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꼼수를 쓰는 거예요. 단을 세웁니다. 2개 단을, 베델과 단에 찬당을 짓고요.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는 금송아지 2마리를 딱 갖다 놓고서는요,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개혁을 한 건가요? 개혁이 아니에요. 단 베델에 산당을 지어서 또 명절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려요. 명절까지 바꿔요. 놀라운 왕이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안하니까요.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요, 남쪽에 있는 유다가요, 강탈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요, 왕이 와요. 예전에는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집트에서 공주를요, 솔로몬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우리 공주랑 결혼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던 이집트가 침공해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금방패로 딱 들고 있었던 그 호위병들이요, 뭘로 바뀌어요? 뭘 들고 있을까요? 금이 없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은도 없어요. 금은 다 가져갔어. 뭘로 해야 돼요? 놋. 예전엔 금방패를 들고 딱 호위하는 무사들이요, 이제는 금이 없어. 놋방패 들고 있는 거예요. 초라해진 거죠. 초라해진 거죠. 여러분, 성전의 보물은요, 유다의 것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의 보물인 거예요. 그걸 다 빼앗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는 친했나요, 안 친했나요? 다 까먹었어요? 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어요? 여로보암이 아까 솔로몬이 죽을 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이집트 왕 도망갔어요. 이집트한테 왕이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 사람 모시고 살 정도로 친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방조한 거죠. 여로보암이 방조한 거예요. 강탈을 당해버립니다. 성전은 모두의 보물이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로보암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앞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중에는요, 분명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찔리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서 몸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타협하기 위해서,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단이 있고 베델이 있는데 여기서 드리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요, 기회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돼버려요.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40명가량 있었습니다. 이 중에 좋은 왕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야, 그 설마 없겠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나라였는데, 몇 명 왕이 좀 선한 왕일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왕. 3명? 좀 더 써보세요. 몇 명? 네? 5명. 나머지 35명은 악한 왕이었어요. 왜요? 여로보암이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죠?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죠? 믿어요? 근데 오늘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너 일 똑바로 안 해? 너 정말 야근도 안 하고 일칠 안 할 거야? 너 해고야. 조심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불안해지죠?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직장 잘 다녀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타협해요. 그래, 뭐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타협해 가요. 이제는 하나님 준 게요, 내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자, 너한테 줄게. 잘 다스려. 그러면은 더 큰 상을 줄게. 근데 이제는 그걸 지키기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해요. 영적인데요. 믿음이 없어 불안한데 기도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데. 자, 여러분, 믿음이 없고 불안해진다. 어떻게 해요? 초조해진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짜증내고, 또요. 어떡하십니까? 네?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그래. 좀 구체적으로. 오락.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편법을 씁니다. 불안하니까요. 거짓말은 왜 해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 넘기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왜 공갈을 하고 왜 사기를 칠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남들 다 아는데
나도 안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길 것 같아. 그 생각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 거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요, 똑같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전쟁, 여로보암의 전쟁은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과 다윗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과 다윗의 공통점, 그들이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왕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좋은 왕?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을 하나님이 멀리시고 그다음에 세운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도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고생을 시키고요, 원망이 자자한, 처음엔 정말 놀라운 왕이었어요. 처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거나 솔로몬의 정치를 보거나 보면요 솔직히 정말 입이 짝 벌어져요. 와, 놀랍다. 왜냐면요 다윗의 그 마음 플러스 거기에 지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도 좋고 똑똑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까지 있어요.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변질되다 보니까요 걷잡을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좋았어요. 그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딱 없애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시작은 비슷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윗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왕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은요 아주 미비한 영향력을 줬어요. 어떤 영향력이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다윗은 와, 놀랍다,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잘했어, 이건데요, 여로보암은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버릴 때는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똑같아요. 사울왕도요 놀랍기 시작했지만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할 때 그는 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피 안 묻힌 솔로몬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솔로몬 때 완성할 정도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자기를 싸운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싸웠습니다.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냐고.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걸로 지키기 위해 싸움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김일성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멀리 남쪽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더 좋은 나라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믿음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